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였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오늘 본문은 선지자로 대표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선지자의 사역과 그의 사역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워서 무엇을 하려 하시며 그 하시려는 일을 작정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걸쳐서 이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일단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항복했기 때문에 5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된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항복으로 인하여 그는 수모를 또는 핍박을 반대를 넉넉히 감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시킨 일이 현실과 반대되며 거리가 있으며 충돌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뎠느냐 할 때 7, 8, 9절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편을 들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라 하는 원칙적인 그 구별과 선택을 또는 책임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보기보다 상당히 깊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종으로 가서 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맡은 첫 번째 사역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시는 계획과 뜻이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위해서 종을 불러 세우사 명령하시니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으로 이 선지자는 그 종 노릇을 열심히 넉넉히 치열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심판자입니다. 그의 결정이 온 우주와 역사와 개인의 운명입니다. 이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응하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내용을 삼거나 목표를 삼거나 힘을 갖는 것은 다 헛되며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포라는 말은 일방성을 물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무슨 대등한 세력의 다툼이 있거나 또는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어떤 것으로 영향을 받으시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그것이 곧 운명이며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뜻을 변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입니다. 기독교는 보통 그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나가서 선언하며 선포하며 전하는 이 일들은 그것이 선포적이라는 것 때문에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냉정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고 하는 식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냉정한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보다 깊은 것입니다. 어떻게 깊으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들이 깨우친 것은 역사가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결과와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항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러 나올 때 이것이 미래의 운명이다, 이것이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흐름이다를 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인가를 내면에 깔고 근거로 하여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나라를 고치고 회복하고 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인간들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할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영원한 나라라고도 하고 메시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표현은 그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지혜와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의와 평강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완벽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동시에 그 나라에 그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 복을 누리고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우는 나라라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나라의 통치권이나 환경을 위하여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와 평강과 복의 나라의 수혜자들 이런 감격적인 장면에 가면 이렇게 목이 메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수혜자들을 위하여 메시아가 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역할에서 선지자들은 이 선포를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결국이요 끝이다라는 선택의 중요함이나 무슨 사실을 확인시키는 측면 이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너희를 부르기 위함이며 너희를 복주기 위함이었다라는 중보적 차원에서 호소하며 설득하며 저들의 마음을 잡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내 이랬습니다. 저 한 분만 3부 내내 2, 3, 4부 걸쳐서 이제 아멘을 하고 다른 분들은 다 의아롭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 가시죠. 그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1074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모세와 사무엘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흔들린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거기 있습니다. 그죠? 즉
선지자들은 다만 하나님의 권세나 변경할 수 없는 운명을 선포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들에게 설득하러 오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이었죠.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십시다. 어떻게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자 노릇을 했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1절 구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잘 아시는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아오는 동안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던 그때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 사역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보십시다. 사무엘의 중보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시면 선지자를 세우는 건 백성이 자기네 대표를 사절단을 만드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데 이 종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 뜻을 거역하고 이해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운다는 것은, 즉 그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이 종을 세우는 것과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그의 유일하신 주권과 능력과 의와 진리와 거룩 외에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는 자들을 불러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사 복받게 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저절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들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은 너희가 보고 너희가 이해하고 너희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혹은 반대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선택의 잘잘못, 저들의 이해의 가능성이나 혹은 몰이해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왕국을 세우고야 말겠다.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고야 말겠다가 이 종을 세우고 저들에게 시킨 사역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그래서라는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자연인의 종교적 본성으로 무속적입니다. 모든 자연인이 가지는 종교심이라는 것은 대상에 관한 관심이 없고
소원에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답니다. 치성을 드리는 싸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신앙의 좋고 나쁨을 서로 확인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더 많이 신앙적인 행위를 했는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의 이 생활이 신앙인답지 않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을 다루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종의 역할, 종에게 시킨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 들어가 보면 결국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하자면 지금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보면 100%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핍박을 받거나 죽거나 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반대하고 혹은 지금 알아듣고가 이 나라 백성이 되는 최고의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못 알아듣고 반대하는 얘네들을 내 백성으로 원해서 나를 보냈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의 결과, 지금의 저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이들을 부르려고 나를 세웠다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메시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 아닌데요?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는 또 다른 거 할 게 있습니다. 메뉴가 다양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목을 주의해서 들으시라고요. 이 선지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네, 나중에 우리 스데반의 기도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그 설교한 내용을 보면 너희 조상들 중에 하나님의 종을 선대한 자가 누가 있느냐? 다 죽이지 않았느냐라는 고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다 나가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뭐죠?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고요. 영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게 다 반대, 말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이 선지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었지만 저들이 그 사역을 어떻게, 왜, 무슨 힘으로 감당했느냐 할 때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일마다 와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계속 하겠어요? 그거 봐, 못 알아듣죠, 그래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냐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를 기독교에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불교는 특히 그래요. 불교는 믿는 대상으로서의 신이 없어요. 거기서 부처는 신이 아니라고요. 먼저 해탈한 선각자이지. 응? 이번에 무슨 불교와 기독교가 같다 이러면 아주 난감해요. 저들은 그걸 하나의 모범으로 삼고 득도의 한 선각자로 알고 있지 그가 도와주는 자로는 안 돼 있어요. 모범은 돼 있어도 우리는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건 하나님의, 신앙의 모든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뭐요? 그의 유일한 주권과 그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 이 사실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 신앙이 나한테 꽃이 피고 나한테 열매가 맺히고 내가 아는 만큼 나한테 무성해지는 것이지, 그 근거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가진 신앙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이 좋다는 건 기이한 거죠. 어떻게 다 알게 됐는지 모르죠. 여러분 여기 왜 앉아있냐?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도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죠. 여러분 다 아멘 하셨잖아요. 지난 주간도 병신같이 살고 왔다. 다 맞다 이거네. 다음 주도 또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평생을 교회에서 커봐서 그래.
언제나 주일마다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 나와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신앙생활 못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다음 주에 만나면 또 그러고 여태까지 왔는데 왜 교회를 또 오는지 모르겠고 왜 믿음이 개선되지 않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기이한 부분은 언젠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 당신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네. 항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신앙이 나에게 어떻게 결실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믿고 열심 내고가 신앙의 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얼마나 신자답게 사느냐가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의 반응이 좋다 나쁘다지. 신앙은 어디 있다?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반응을 잘 하든 못하든 그 신앙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복을 주세요. 못 알아먹는 날이 있고 알아먹는 날이 있죠. 알아먹는 날은 신앙이 좋고 못 알아먹는 날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늘 있는데 알아먹으면 그 신앙이 나한테 꽃을 피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로 기독교 신앙을 대표 설명을 하죠.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형통한 일을 당하거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아채고 순응할 때나 내가 바보같이 굴고 미련을 떨고 죄악된 생활을 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벌받기 꼭 맞는 짓을 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약속, 거기에 대한 의지와 그 이루시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가지는 어떤 못난 짓도 극복하고 넘어오시는 것이라 라는 것을 증명한 게 십자가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중풍병자 어떻게 고쳤죠? 네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고쳤어요. 어떤 날 그 두통 환자가 왔죠. 주님, 전 머리가 아픕니다. 저 벽에다가 대가리 3번 박아라. 나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했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리셨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존재건 간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반대해서 욕먹을 수 있는, 벌 받을 수 있는 최악, 최고, 극한까지를 하나님이 극복하고 넘어오신 증거가 십자가다 이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선지자들로 하여금 종노릇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라는 것을 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그 심정. 하나님이 바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반대자들, 이 무지한 자들, 이 바보들을 그의 백성 삼으실 것을 알기에 못 알아들음을 감수해낼 수 있었던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감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는 것이 헌신하고 이렇게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 대해서 물으십니까? 저는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위인이 아닙니다. 위인들은 이걸 모릅니다. 누구나 이러는 줄 압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척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러는 줄 아니에요. 우리는 뻔히 알고도 못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참 잘하셨죠. 그 일일이 나열하는 게 다 뭐죠? 뻔히 알고 못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모르기나 하면 봐주기나 하지.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잘못한 게 있나요? 알려주시옵소서. 그가 아니고 요렇게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알면서 못했습니다.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좌우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신자된 기쁨과 기독교 신앙의 유일무이한 은혜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말을 지금 가슴에 묻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거 아닌가요? 또 제가 다루는 날이 옵니다. 저는 생각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뭐냐? 이겁니다. 기독교란 뭐냐? 하나님은 다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못난 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반응으로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약속과 나의 이 못난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으로 우리의 결국이 결정되리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약속이 여러분을 분발케 하며 여러분의 못난 것에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으며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넘어뜨릴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 윤리, 도덕, 성실, 인내, 충성, 의지, 각오, 이런 모든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중단되지 않고 방해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의지한 신앙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이 복되고 신실하고 영원한 약속을 근거한 신앙으로 이제 분발하여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충성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